예수님의 은혜로 매주 함께 교과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5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기억절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억지로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남자아이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어머니가 꼭 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배우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성경을 가르쳐 줄 전도사님을 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을 과외까지 시키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도사님을 구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라고 묻자 그 어머니는 저도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는 성경 속 인물들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명예나 부를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치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아들을 내 뜻대로 키우지 않은 것과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말씀 앞에 서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매년 성경을 2번씩 읽으며 마치 큰 나무의 가지를 하나하나 살피듯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과 더 의미 있는 성경 연구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시간.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휴버트 미첼 목사님은 매일 아침 마을 근처 농장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산책을 할 때마다 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계속 먹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의 농부에게 물어봤더니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소는 정확히 미첼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 시간에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계를 가져와서 시간을 재봤는데 소는 매일 같은 시간에 되새김질을 시작해 정확히 55초씩 씹고 음식물을 다시 삼켰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되새김질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의 말씀 묵상도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하루의 상황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삶의 습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너무 빠르게 성경을 읽으면 많은 내용을 읽었다는 만족은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치 소화전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0쪽에 성경을 서둘러 읽는 데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거나 성경의 깊고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시간은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에 말씀을 향한 갈망을 심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읽을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직 맡기지 못한 삶의 영역들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운동이 하고 싶지 않아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말씀을 읽는다면 결코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 앞에 앉는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꾸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습관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월요소지, 장소.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 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쏟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물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 구절 속에는 예수님의 경건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사람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세상이 잠잠한 새벽, 갈릴리 바닷가나 한적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없고 세상의 분주함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험도 이기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얻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도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창가 옆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부엌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방 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혹시 하루 이틀 놓칠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날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힘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깊은 성경 연구. 깊은 성경 연구는 학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보다 말씀 앞에 나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는 깊은 성경 연구를 하는 세 가지 방법, 태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 연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한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99페이지에 기도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억지로 풀려 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다.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첫 걸음은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읽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과 깊이 연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지만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읽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을 적어보고 왜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를 기록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기록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과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아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날의 삶을 위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기록한 내용은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글로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들은 후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눌 때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더 확실히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그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성경 연구는 개인적인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는 어렵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나서, 마가복음, 빌립보서, 요한일서처럼 비교적 짧은 성경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나 한 단락 또는 한 장을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살펴봤듯이 먼저 성령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적어두고 다시 읽으면서 핵심 내용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적어보고 그 내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빛과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일소지 이중 축복. 성경 공부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명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배운 내용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때 서로 도전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나누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이중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치고 곤핍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듣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지친 자를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는 나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어찌 그리 단지요.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 하루는 이 개가 쌍둥이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이 쌍둥이 강아지가 자라는 것을 본 인디언이 추장에게 이 쌍둥이 강아지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추장은 많이 먹는 강아지가 이길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먹고 듣는 사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경이 꿀보다 더 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병들어 자라지 않아서 패배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4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달콤함보다도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기쁨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줍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영적 양식과 즐거움을 채우고 영적인 힘과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말씀을 먹기 위해 나오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와서 먹으라 하시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참된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은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만족하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용서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널리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생명과 그리고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교과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